다 함께 370장 찬송하시면서 9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인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더하리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민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셀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쁨의 시간들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놀이공원을 가면 아무래도 대표적인 놀이기구는 청룡열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88열차라고도 불렀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공중에서 회전하며 또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이기구에서 내리자마자 다시는 안 타겠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내가 탔던 그 청룡열차를 보면 금세 마음이 바뀝니다. 가까이서 그 열차를 탈 때에는 그 길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언제 무서운 코스가 나타날지 몰랐지만 저 멀리서 바라보면 하늘 높이 날아오르던 그 열차를 보니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고 또 어디서 꺾어지고 어디서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가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다시 볼 때 재밌어 보이고 다시 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놀이기구는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들여다보고 가까이 참여하고 끼어들게 되면 그 안에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또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멀리서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더 멀리서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그 긴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면 항상 만나게 되는 것이 있죠. 바로 무빙 워크입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무거운 배낭을 메고 길을 걷다 보면 공항 안에서 만나는 무빙 워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무빙 워크 위에 내 몸을 올리고 짐을 올리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구원의 경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피터팬을 아십니까? 피터팬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순간 이동하듯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그리고 알라딘 램프를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지금 바로 보여주고 실행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한 예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간을 머물게 하셨고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아마도 직선 거리로는 2주면 갈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전체 행군이 함께 한다면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먼 길을 또 뺑뺑이 돌리듯이 돌아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술램프처럼 원하고 바라는 것만 구해주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목적지로만 데려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또 우리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단련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늘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늘 오르막길이었고 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어찌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고된 인생길을 걸어왔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사울왕 밑에서 10년을 보내고 유다 지파 왕으로 7년을 헤브론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림의 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에 성경은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이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높아져 가고 사울은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가문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마음에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점점 좋아지고 그의 삶은 더 강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지금 보면 가장 표정이 밝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항암 치료에 투병하고 지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 이전에 보았던 모습보다 더 밝고 더 경쾌한 모습으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분위기도 밝아지고 또한 힘이 느껴지고 생기가 넘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에서의 7년은 어쩌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10년의 시간보다 더 힘들고 지치는 외로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시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도 여전히 시련과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그 이후 그 다음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지파의 또 다른 왕 이스보셋이 세워질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우리 같으면 낙심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기회가 와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그가 열악했던 헤브론에서
오히려 점점 강해지는 비결은 그가 헤브론에 있으면서 그 낳았던 자신의 아들들을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무려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암논. 암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입니다. 둘째는 길르앗.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넷째 아도니아.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스바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섯 번째 이드로암.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 이러한 다윗의 아들들의 새겨진 그 이름들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그 7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그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며 그것으로 우리를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에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먼저 구하기 이전에 우리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가 되고 우리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더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점점 강해지고 좋아지고 더 좋은 것으로 많아지고 더 새로워지며 더 많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가문과 달리 비교되는 것이 바로 사울의 가문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11지파를 차지한 사울의 집은 왜 몰락하게 되고 약해졌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 집안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었고 정욕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오직 자기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의 집안 아브넬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급급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잘 안 되는 집안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미 세상을 떠난 사울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그런데 그 첩을 아브넬 장군이 범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이스보셋은 어떻게 아버지 사울의 첩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성질을 내며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고 도와주었는데 네가 그렇게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느냐고 성질을 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람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을 내리실 것이다.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금 아브넬이 오히려 이스보셋을 밀어붙이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며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진영의 왕으로서 체면을 완전히 구긴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 아브넬을 감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이름에 담긴 그 뜻을 볼 때 왜 이 가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스보셋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의 사람입니다. 수치의 사람을 뜻합니다. 이처럼 이스보셋은 스스로의 연약함을 가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스스로의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아버지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아버지처럼 세상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아브넬을 방패 삼았습니다. 아브넬을 방패 삼아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졌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이 가진 계획과 사람이 만든 그 인맥을 중시하다 보니 언젠가는 그 힘이 다 빠져버리고 그 끈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집안은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되는 집안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까? 남들보다 형편이 더 좋고 살림살이가 나보다 더 좋고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부모가 건강하기도 하고 자녀가 속썩일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고 또한 노후를 걱정할 일도 없고 미래가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될 것도 없는 그러한 집이 잘 되는 집안일까요? 실상 이러한 집은 세상 어느 한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은 있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사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 되는 집이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어렵지만 때론 굶었지만 항상 밝은 빛이 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사업이 어렵고 또 힘들지만 경기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의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집안이, 이러한 가정이 잘 되는 집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그 아들에게 붙였던 이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구호로 정해보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하루하루 주님 뜻 안에서 우리는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능력 얻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잘 되는 역사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한 잘 되는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대대로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흘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이 깊어지며 가정 안에 화목하며 가정 안에 서로 도우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다윗의 가정이 성장하고 강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실력이 좋아지며 또 강해지고 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욕심대로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살펴주시며 날마다 부족한 것, 어려운 것, 아픈 곳 마디마디를 주님 짚어주사 고침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변화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함께하여 주사 다윗의 가정처럼 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